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헤롯 대왕의 위협을 피해서 이집트 난민이 되었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 그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함께 계속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19절 보십시오. 헤롯이 죽은 뒤에 드디어 헤롯이 죽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이집트에 있었는지 정확한 시간을 알기는 어렵지만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20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눈에는 단순히 두 절 말씀으로 휙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 요셉에게는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었을 겁니다. 말씀을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구간에 들어가 아기를 낳고 이집트 난민이 되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식대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저 강원도, 강원도 지난번에도 강원도 했으니까 이번에는 저 경상도 영양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만큼 불러온 아내를 데리고 저 경상도 영양으로 간 겁니다. 거기에서 애를 낳았더니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아기를 즉시 데리고 저 미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도 순종하기 참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미국으로 떠났어요. 또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좀 정착해서 살만해졌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일어나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가거라. 만약 이 일이 5년 사이에 임팩트한 시간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아이고 좀 변덕 좀 그만 부리세요. 이제 다시는 저보고 어디 가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짐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그런 약속 정도는 요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순종의 마음, 순종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21절 보세요.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요셉은 군말 없어요. 불평 없어요. 불만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하여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도 드디어 우리가 약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됐어요. 마음에 좀 위안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22절 보세요. 그러나 요셉은 아켈레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요셉에게는 순종의 마음은 있었지만 그 순종의 마음에 따라올 만한 담대한 마음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요셉을 좀 까놔야 그래도 우리도 마음에 좀 위안이 생기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는 분명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아들
아켈라오에 의해서 여전히 죽임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마음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22절 후반절과 23절 초반절요. 그는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혼내지도 않으세요. 아이고, 너는 왜 그렇게 담대함이 없냐? 혀를 끌끌 차면서 우리를 향해 정죄하시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합의점을 제시하시기도 하세요. 어쩌면 하나님은 처음에 요셉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거라.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 역시 별로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적도 많이 없는 동네, 방문자들도 많이 없는 동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께서 자라시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조금 부족해 보이는 동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동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몸이 성장하시고 마음이 성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가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부적합해 보이는 장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소라면 거기가 가장 완전한 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나사렛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에 아이고 거기는 진짜 하나님이 날 안 보내실 것 같은데, 혹은 나사렛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가는 것만큼은 하나님 시키지 않으시겠지. 그러나 만약 여러분 가운데 절대로 보내실 것 같지 않은 나사렛, 절대로 보내실 것 같지 않은 나사렛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개런티 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거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이고 바로 거기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이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보내시는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누군가에게로 보내시는 그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번의 답이 떠오른다면 사랑하는 빛의 성도님들, Go to your Nazareth.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두신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Go.